예수님, 상현동 성당 김영철 요한사도 보좌 신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살면서 강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주일 복음 말씀을 읽어야겠죠. 연중 제24주일 복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매정한 종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임금님께 빚을 진 어떤 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종이 빚진 금액이 얼마일까? 복음을 보면은 10,000달란트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날의 단위로 한번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노동하는 하루를 일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 1데나리온의 약 6,000배가 1탈란트입니다. 그러면은 10,000달란트는 도대체 얼마 동안 일해야 벌 수 있을까? 6,001 곱하기 만을 하면 6,000만 일이죠. 연수로 해도 16만 4천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노동자 한 사람이 버는 하루의 평균적인 돈을 생각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곱하기 하루 법정 근로시간 8시간 곱하면 68,720원인데 여기다가 6,000만 일을 곱하면 약 4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돈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종이 빚진 금액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님은 이 종을 보면서 너무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유, 불쌍하다. 에휴, 그래, 가라. 이제 돈 안 갚아도 돼. 하신 거죠. 너무나 착한 임금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길 가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했죠? 자기가 탕감받은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돈, 100대 6천만,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었는데도 그 동료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받은 자비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동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은 화가 나서
이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고 빚을 갚을 때까지 있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것이 비유가 되어 있는가? 임금님은 하느님을 뜻하고, 또 빚을 진 종은 우리들을 뜻하고, 또 종이 빚진 돈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 잘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법이 뭔지 알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의 재산이나 생명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법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미사를 봉헌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함께 바치는 기도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라고 고백을 하죠. 아까 말과 행위는 나왔는데 생각이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생각만 한다고 해서 죄라고 하진 않아요. 처벌을 하진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생각으로 저지른 죄도 하느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도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겉으로 보이는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죄에 해당되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은 이것도 역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겠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고해성사처럼 잘못했습니다 라고 청하기만 하면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하느님께 그만큼 큰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그런 매정한 종이 되기보다 반성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크신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지은 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한 주간을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수지지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제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